7분, 무득, 무설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수보리 의우나 열의 덕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야 열의 유소설법이야 수보리언 여해불 소설의 무유정법 맹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영무유정법 열의 가설 하이고 열의 소설법 개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이자 일체 현성 개의 무이법 이유 차별 무득 무설분 제7분입니다. 무득 득 얻은 바가 없다 이 말이죠. 설 말한 바도 없다. 무득 무설분 여기서 얻었다 하는 것은 깨달았다 이 말이죠. 깨달은 바도 없고 설한 바도 없다. 자, 부처님께서 평생 동안 45년 동안 법을 설했죠. 설하심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우리 지난 1기 때 그 스님 한 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효봉 스님이죠. 효봉 스님. 그분이 나중에 굉장히 많은 설을 하실 거 아닙니까? 깨달음을 득도를 했으니까. 설했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남기는 열반 하실 때 남긴 개송. 내가 지금까지 평생 설한 것은 모두 다 군더더기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거든. 열반에 드셨거든. 그건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나오는 무설. 설했지만 설한 바가 없다. 우리 경주 불국사 늘 이야기하죠. 불국사에 가면 백운교, 청운교가 있고 자하문이 있고 석가탑, 다보탑 있고 그쪽 바로 뒤에 대웅전이 있고 대웅전 뒤에 설법전, 강당이 있죠. 그 강당의 이름이 무설전이다. 그 설법전인데 강당의 이름이 무설전이에요. 마찬가지 그 설한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진리는 말로서 설할 것이 아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우리 6분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방편이다. 근데 그 방편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존재하고 있는 이 모습은 공이다. emptiness,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나누어서 스스로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으면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지 내가 없으면 나도 없다 이런 의미예요. 부인이 있으니 남편이 있고 아버지가 있으니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으니 부모가 있고 부모가 있으니 자식이 있지 부모가 없으면 자식도 없죠. 아내가 없으면 남편도 없어요. 그죠? 남편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관련되어 연기되어져 있다. 말미암아 일어난다. 말미암을 연자죠. 그것이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아내라는 자체는 뭡니까? 아내라고 할 만한 스스로의 성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 작다 넓다 좁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할 만한 스스로 셀프죠. 스스로의 성질이 없다. 그것이 무아예요. 그것이 공이에요. 그것이 존재의 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있다. 이것은 좋은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의 말씀을 하시고 또 깨달았지만 깨달은 바가 없다. 왜? 이것은 내가 얻을 것이 아니다. 원래 있던 것이다. 원래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무득 얻어서 깨달아서 깨달음을 이룬 것이 아니다. 알아차렸을 뿐이다. 이런 거죠. 무설, 설했지만 그것은 방편으로서 알려준 것이지 안내자지 내가 이것을 진리를 설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대성정종분에서 우리가 3분 대성정종분에서 뭡니까? 무량무수 무변중생 그죠? 악의 영입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이 득매를 도자다. 무여열반에 들게 했지만 한 중생도 득매에 든 바가 없다. 그죠? 멸도에 그 말과 같은 이게 상통한 겁니다. 전부 일맥 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최상승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놓고도 45년 동안 중생에게 그렇게 설해놓고도 깨달은 후에는 집착 없다. 내가 설한 바도 없다. 그래서 최상승경전이다. 이게 금강경의 왜 그러냐? 금강경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무상이다. 무집착이다. 깨달았다 하면 깨달음에 집착을 하고 설한 바가 있다 하면 설한 바 그것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보리 의우나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 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야 열애유 소설법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보리에게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뭐죠? 무상 정등 정각이랬죠. 안욕따라는 위가 없다. 무상이다. 더 이상 위가 없다. 가장 높다 이 말이죠. 가장 높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바른 깨달음이다. 가장 바른 깨달음. 그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무상정등 정각이죠. 그것이 바로 존재의 참모습이죠. 실상.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느냐 열애가 삼맥삼보리야라고 물었잖아요. 야는 깨달은 바가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고, 또 열애께서는 유 소설법냐 소설 설한 바가 있느냐 무엇을 법을 설한 바가 있느냐라고 수보리에게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수보리의 의우나. 그랬더니 수보리가 말씀 올리다 말씀하시기를 수보리가 대답을 했죠. 여아해불 소설의다. 여아해불. 여는 같을 여자죠. 내가 이해한 것으로는 이기죠. 무엇을 이해했냐? 부처님께서 소설의 말씀하신 바 그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설하셨잖아요. 그 설하신 소설, 불소설이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 그 뜻을 이해하다. 그것을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자가 스승에 대한 답하는 좋은 태도입니다. 여아해불 소설의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없다. 정해진 법이 없다. 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다. 뭐라고? 이름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예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이름할 만한 정해져 있는 법이 없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에 가는 길이 정해져 있을까요? 그럼 깨달음에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면 너는 참선만 해. 참선만이 깨달음에 가는 길이야. 맹상만 해.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어떤 학파에서는 함경만 공부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천태, 그죠? 일념 삼천설. 이게 바른 길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단봉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깨달음의 고지다라고 한다면 고단봉에 가는 길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건 아니죠. 다양하게 갈 수 있다. 우리가 절을 3000배를 하든 10,000배를 하든 20,000배를 했어도 깨달을 수가 있고, 그죠? 또 정한수 물을 떠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 또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이렇게 경전을 공부해서도 깨달을 수도 있고, 사경을 해서 깨달을 수도 있고, 연불로 해서도 깨달을 수도 있고,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깨달음이 찾아가는 거죠. 정해져 있는 무유정법, 이것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다라고, 이 존재의 참모습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이름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정된 법이 있으면 그것이 고정된 법이 있으면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영무유정법입니다. 또한 역은 또한 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다. 뭐라고?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다. 열애께서 설하신 가능한 이게 그러한 정해져 있는 단정되어져 있는 법도 없습니다. 중생의 수준에 맞춰서 설하기 때문에 정해진 법이 없죠. 그래서 영무유정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늘 말씀하셨지만 비로심이다. 비로심, 그죠? 유정이다. 그럼 비로심이 유정이냐? 우리는 비로심 하면 유정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비로심이 유정이냐? 이름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 이름을. 그래서 본각이다면은 본각이 그 자체를 나타내, 그 본 뜻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비로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을 이해한 방편으로 비로심을 이름을 한 거지. 그래서 비로심은 적비 비로심이고 그 시명 비로심이다. 이름을 그리 지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적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요 지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뿐이니까 거기에도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께서 설하시어 있는 단정적인 그러한 법도 없다. 아이고 왜냐하면 열애소설법, 여러께서 설하신 법은, 여러께서 말씀하신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불가치입니다. 취할 수도 없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모두 다 불가치, 얻을 수도 없고, 가질 수가 없다. 이는 말은 버릴 수도 없고, 치부득, 사부득. 가질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거다. 그것은 가지고 버리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왜? 존재의 참모습, 이 세상이, 이 세계가 존재하는 실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거나 취하거나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을 얻을 수도 없고 또한 그것을 설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불가치, 불가설. 그리고 또한 그것은 법이라고 할 것도 아니다. 또 비비법, 법이 아니라고 할 것도 아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법이라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법이 아닌 것에도 집착하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존재의 참모습은 그렇게 집착을 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소이자 왜 그러냐? 일체 현성이 개이무의법이다. 일체 현성하면 모든 성인들이죠. 성인들, 현성. 윤회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경지에 있는 자를 현성, 현자. 우리가 나누면은 불교에서 앞에 보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나누죠. 그런 일체 현성들이 개의 무의법이다. 무의는 함이 없다라는 거죠. 유의법의 반대입니다. 조건 있는 것을 유의법, 조건 없는 것을 무의법, 함이 없다. 모두 다 개의 무의법, 무의법 속에서 이유, 차별, 차이가 있는 까닭이다.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소이자, 일체현성 모든 성인들이 불교에서는 차별을 하지 않는데 왜 차별이 있다고? 개인 무의법이 다 이유 차별, 차별이 있는 까닭이다. 이게 왜 차별이 있다고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중생심, 우리가 보는 중생심의 마음이 있어서 지금 본각 보교사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단계, 수행의 단계가 차별이 있다. 이 의미입니다. 그 어떤 마음에서 깨닫기 전에 무의법 함이 없지만 현성들의 윤회에서는 못 벗어났지만 내가 깨달음 아라한이 될 수 있다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도 그 경지에 도달하는 단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유차별. 그래서 우리가 욕계가 있고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수다원은 뭡니까? 수다원. 임류, 성인의 흐름에 든 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인의 흐름에 든 자라고 하면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간 자잖아요. 임류라고 하니까 임류, 흐름에 들었다. 그럼 깨달음의 세계가 따로 있을까요? 여기는 속계고 번뇌의 세계고 여기는 선을 딱 그어놓고 이걸 넘어가면 깨달음의 세계고 울타리가 있어가지고 이걸 안 넘어가면 여기 우리가 사는 사바 세계다 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구분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습 자체가 깨달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깨달음의 세계거든요. 단 그걸 못 알아차렸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심을 가지고 있는 사바 세계에 있는 거고, 그래서 깨닫고 나면 바로 같은 세상이지만 그래서 평상심이 도고 번뇌가 보리고 그 두 개 구분이 안 되는 게 불이잖아요. 그죠? 그 수행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생심에 볼 때 임류, 성인의 흐름에 들었는데 실제 그 깨달음의 세계가 없기 때문에 말로는 임류라고 하지만 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들어간 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그런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구분에 가면 곧 할 겁니다. 오늘 하겠지. 수다원은 명의 임류라고 하는데 실제 들어간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임류라고 할 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분을 그렇게 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무의법이 이유차별이다 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중생심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단계를, 수행의 단계를 나누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